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저희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느니라.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저희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시온 성가대 후에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만삭이 돼가지고 그 태명이 복근인데 지금 나올랑 말락 그래가지고 지금 지휘자가 지금 바뀐 상태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그 황이은이라고 또 우리 집사님 아기 데리고 이렇게 처음 예배 나왔는데 지금 우리 최원진 우리 집사도 아기 나가지고 지금 집에서 양육하고 곧 이렇게 예배 나올 거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태중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정말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홍대지교회 우리 전주 렘넌트도 인사하시고요. 저들이 지금 창세기를 거의 다 봤습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또 예배드리면서 한 시대에 이렇게 전도자로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말씀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리에게 그동안 들으신 분은 잘 아십니다. 또 늦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전체는 인간을 천지창조해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망했고 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는가를 근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는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렇고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제가 그러잖아요. 창세기 천지창조 우리 못 봤거든요. 근데요. 예수 그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천지창조가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창조한 걸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창세기가 믿어져요. 정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이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난 사건에 의해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사건을 기록한 게 창세기예요. 사람들은 왜 사람이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저런 소리 하는데 그게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타락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보면은 온 천지가 완전히 물로 홍수로 재앙을 만났는데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바벨탑 사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언약을 성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복에 거는 삶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지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지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대로 성취되어지. 그게 이삭 얘기입니다. 이삭이 그냥 그거 알고 누렸는데 이삭은 축복받았고요. 야곱이 좀 잘못됐는데 인본주의 쓰고 뭔가 노력하고 애썼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요. 요셉을 통해서는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꿈 가진 요셉, 꿈 있는 요셉, 꿈 꾸는 요셉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신 최고의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다 편하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세요. 무슨 말인가 싶어도요. 이 말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알고 고백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성취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주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바르고 틀리고 잘못되고 저 사람 괜찮고 이런 걸 많이 보죠.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부족하고 조금 틀리고 조금 잘못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고 가십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훌륭해도 아무리 바르고 사람이 용의 주도해도 그 사람이 언약이 없다면 결국은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사람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저와 여러분 복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이미 먼저 근원적으로 축복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양이 관계없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시대적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니까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을 저만이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복음을 누리고 아까 얘기하면 야곱은 자기가 뭐 잘못한 뭔가 이걸 인본주의를 쓰고 애쓰고 막 애를 쓰고 결혼의 문제 이런 문제 재산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막 애를 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어가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같이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40장 우리가 그동안 봤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뭐라고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의 언약을 이뤄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정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돼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형통케 하셨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래서 가정총무를 삼았는데 보디발 집에 모든 것에 축복하셨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 꿈을 꾸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불신자는 모르니까 불신자는 전혀 모르잖아요. 저도 불신자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무슨 말씀 모르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으니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고민에 자꾸 쌓이는 겁니다. 물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언약의 축복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영이 죽었던 제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님이 계시면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저는요 염려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근데 막 함께 한다고 막 자꾸 하고 막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막 이러니까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마지막 제자를 모아놓고 말씀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죠. 어떻습니까? 정말 편안하죠.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응답되면 여러분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 예배 드리시니까 제가 얘기합니다만, 벌써 10여 년 안 됐습니까? 자기 남편이 이렇게 하다가 큰 병이 걸렸죠. 큰 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전에도 그냥 저랬고 저 사람 전에도 그렇고 어떤 때는 이제 장례 치러야 한다고 장례 준비를 한다더니 또 살아서 또 이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서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주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영원히 너희 고같이 벌어주고 함께 할 것이니까 이 말씀을 쭉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순간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야, 편안하다. 그러더니 하루 이틀 만에 하늘나라 데리고 가셨어요. 그게 또 이게 이제 그 복음을 깨달은 우리 지금 집사님이 예배 드시냐 너무 좋으니까 말입니다. 남편 지금 장례 치는데 너무 방실방실 웃고 다니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왜 웃는데? 뭐 때문에 웃는데? 그래가지고 또 시비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는 게 평안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뭐가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고백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제가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우리 건물에 이렇게 지금 새로 살 건물에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이가 70이 이렇게 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보면서 이번 복음 전해야지 이래가지고 있다가는 그 건물도 여러 가지 좀 알아볼 겸 싶어서 제가 이제 일부러 빌미를 삼아가지고 어르신 식사나 좀 한 거 하실까요? 어디 가서 국수 한 걸 하실까요? 이랬더니 좋다 그러더라고. 전에는 사양하더니만 이번엔 좋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막국수를 하나 먹으면서 어르신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그래도 복음을 좀 들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말이야 근데 이순재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하던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지금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보험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분이 지금 잘못 들었다 싶어가지고 보험이 아니고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랬더니만 다시 그걸 들어야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꼭 들어야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무실 와서 제가 복음을 전부 전해가지고 영접을 다 시키고 났더니만은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 수천억짜리 보험 들은 것보다도 영생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 아저씨가 들은 복음은 수천억보다도 나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진짜 이건 여러분 복음을 들은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게 여러분 시시해 보입니까? 아마 우리는 참 지금 매덕다는 사람이 보험 들어가지고 누가 죽고 보험 탔다면 우리는 거기 눈이 뜨는 여러분 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은요 수천억 수조보다는 많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그 복음을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바요나시마나 복이 뜨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 고백하고 복음의 삶을 살면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그 언약을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똑똑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아니요. 내가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언약 붙들고 뭘 잘해야 하고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 보고 말아 보고 모릅니다. 정말 저 하나님께서 주는 이 엄청난 언약 이 축복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와 계시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꾸 힘들어요. 너무 문제가 있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문제 속에 빠지고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응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거나 힘들거나 뭐 질병이 왔거나 어떤 뭐 실패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의 기회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사실 저는 어려운 시를 저도 지냈습니다. 제가 뭐 목사 돼서 막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목사니까 뭐 저렇게 말하지 뭐 목사니까 함부로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젊은 날에 제가 어려움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진짜 이렇게 가난해서 정말 제대로 아이들한테 과자 한 그릇 과자 하나 사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절에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준 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10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알아들었어요. 아 고난이 유익이고 내게 환난이 온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그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으니 됐잖아요. 그럼 내가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게 오늘까지 온 삶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혹시 질병이 있고 혹시 실패가 왔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고 응답의 수단이다. 왜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좀 편안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질이 좀 더러워요. 왜냐하면 약간 더러워야 우리가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통 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갈등해요. 어떤 사람은 뭐 놀고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요? 아주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갈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고난당했던 시절이 애굽의 노예가 된 시절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시절이고요. 때로는 브레셋에 때로는 아수리에 때로는 아람 군대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에 응답하는 절호의 기회로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정말 문제가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절호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 응답 받아서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제가 주권이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복음 받을 자로 우리가 알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알고 와서 뭐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고 막 우리가 뭐 종교 생활 비슷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현장에 증인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에 전도자의 삶에 모든 하나님의 집중이 모든 것이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한 시대에 가장 멋있게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환난, 어려움, 여러분 문제, 질병 붙드시고 기도하시다가 참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봤다. 그들이 감독자로 인하여서 그들이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근심도 알고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많은 고통하는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려움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같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평생을 보고 계시다가 가장 주님을 부를 그 시간을 하나님이 딱 보셨다가 지금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시간표를 안 놓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던 어려움이 왔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아주 중요한 기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땅에서 건져내서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7족속이 사는 그 땅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뭐 때문에 애굽에서 이렇게 사는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저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뭐 때문에 저는 이 생에서 밥 먹고 살고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때문에 예배 이렇게 하나님 자녀서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여기에 종이 돼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요. 사람마다요. 이 엄청난 축복을 거의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일만 하면 됩니까?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일하시고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일만 해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것 좀 해서 밥 좀 먹으려고 새끼 좀 먹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에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노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계복음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육신적으로 환경에 매여 살다가 병나고 어렵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육신 이 가운데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세상이 우리가 사랑하지만 세상이 다가 아니다. 속지 마라. 정말 사단으로 역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 아프다 어렵다 마지막에 복음 속에 들어가서 참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알잖아요. 요셉의 형들에게 고난당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늘 이렇게 시기했어요. 육신의 형들이 자꾸 시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구덩이에다 빠쳐버리고요. 그죠?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노예 돼봤습니까? 우리 감옥에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픈 것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받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사는데 형통하면은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데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고 갈등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라고 안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부간에도 때로는 자식의 환경 가운데 자꾸 문제가 터지는데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완전 응답받으시고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뭐 전도고 뭐고 세계보고 난 그런 거 관심 없는데요. 여러분 관심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은 그냥 만난 게 아니라는 거. 저는 그냥 뭐 설교나 하고 그래서 뭐 교회나 짓고 뭐 붕이나 하고 그렇게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믿건 안 믿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기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넌 내 것이다. 이사야 43, 1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구수와 스바를 애국을 속량물로 주었다. 그러면 뭐랍니까?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저 앉아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일, 이상한 사람들 다 붙여놓으시고 여러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이 사람 왜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응답의 시간, 응답의 수단을 절대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응답의 수단이었고 그게 축복의 수단이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복음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알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했고요. 핍박 중에 저 환난 중에 안디옥 교회가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전도자를 굳세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인 것을 믿으시고 최고의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생명운동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생명운동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니까요. 오늘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습니다. 전도체험. 오후에는 제가 말씀 체험합니다. 그래서 전도체험, 말씀 체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어디 가서 오라 가라 사람 붙들고 자꾸 설득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자꾸 힘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것은 지금도 숨겨놓은 자, 지금도 예배된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흩어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생 얻을 자를 다 숨겨놨어요. 그냥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어디 가서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가만히 기도해 보면요,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이 관계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답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을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무조건 전도 많이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없는 법을 우리가 갖다 넣어놓고 지금 우리가 망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무나 막 던지듯이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다니면서 전도지도 줘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건네보고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중심은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 하나님이 지금 감춰놓은 사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라니까요.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찾아내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면 그 사람이 정말 숨겨놓은 사람이고 복음을 받을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나 데려다 영접시켜놓고 아무나 데려다 교회 오라고 끌어다 놔버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일을 하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네. 저는 그걸 확신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복음 안 받았잖아요. 복음 받는 사람 제가 반대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불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르신 그날부터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셨고 저는 그날부터 누구에게 의지 않고 저는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숨겨놓은 사람들을 하나님 곳곳에 지금 다 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면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지를 들고 다녀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딱 몇 가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주 모든 사람은 다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사님 저 사람 돈 가지고 잘 살던데요. 뭐 떵떵거리는데 몰라서 그래요.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 있어요. 겉으로 자기가 문제 없는 양 꾸미고 다니는 거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전부 다 문제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가정에는 각 가정에 뭐 방을 따로 쓰기가 수십 년 된 사람도 있고요. 자식이 나와서 말씀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창피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답을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숨겨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 잘 살고 있고 저 사람 괜찮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숨겨놓고 따로 흩어지고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운동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조건 전도해요. 그래요. 해도 돼요. 그러나 알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이런 모든 전문인들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이 다 있어요. 허다못해 낚시하는 모든 자기 전문이 다 있다니까요. 그 방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무조건 전도하라, 무조건 기도하라 그런 억측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가서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관계된 사람부터 하나하나 따지시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을 가지고 조금 해보시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냐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살아있고 날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을 게 정말 나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이 목사님이 늘 하던 얘기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속아요. 오늘 나가시면서부터 여러분이 어디다 쏘놓던지 어디다 가지고 다니는지 아니면 손에다 늘 쥐고 다니세요. 아니면 여기다 걸어놓고 다니시던지 팔찌 같은 거 걸고 다녀봐요. 그렇고요. 여기다 딱 걸어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다니면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정말 대표적인 축복 받은 사람이다. 시대적인 복 받은 사람이다. 우리 후손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는 일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언약의 사람 놓치지 않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기회다. 나는 이걸 통해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내 이 문제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딱 붙들고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내 생전에 그래도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그죠? 제가 연초에 신방하면서 물어봤는데
그때 뭐 10명 하겠다, 뭐 5명 하겠다 써놨는데, 아직도 뭐 6개월 남았으니까 기다려야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이 한 해에, 이 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철저히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다 모셔보고 생명운동 같이 누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성취되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를 다 드려놓고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다 드려놓고 일단은 아멘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그 재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이번 성전 건축과 함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응답받는 걸 제가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래 생명운동하는 이 전도자의 삶과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건축 헌금을 통해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응답을 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지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돈 문제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손 천만 대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돈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건축하라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답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성전지니까 자꾸 말이야 변명하시네.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성전 짓다가 오늘 그만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서 정말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기를 정말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많은 성도들이 11조도 못 내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산다고 돌아다니고 애쓰고 하면 안타깝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건데 내가 너를 축복하면은 모든 사람 위에 내가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남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거로 약속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저 불신자는 수억 원씩 막 쓰고 돌아다니는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을 가지시고요. 돈 벌라는 거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성취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우리 후손을 통해서는 여러분 인간답게 살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한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룰 언약을 붙드시고 반드시 성취할 언약 붙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붙드세요. 이번 성전 건축하는데 저는 한 주간에 많은 또 응답을 받았어요. 장로님들이 어려운데도 그 자기 모든 이런 적금을 깨가시면서 그 현금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시고 한 1,000만 원 내면 된다고 했는데도 1,000만 원 내놓고선 그것도 부족하다고 목사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적금 한번 깨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적금을 깨면 어떻습니까? 이자 이런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자기가 고수하고 적금을 깨서 들어오시고. 제가 보면은 또 이 전도운동 하는 거,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지금까지 남이 일 한 번 안 나가던 분이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분이 나는 설거지하러 간다. 설거지하는 걸 보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 참 눈물 납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성전 짓는 것 때문에 큰 빚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빚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열을 것을 저는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제에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지역과 나라와 세계와 시대를 살릴 그런 경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한 나라마다 RTC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복지시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꼭 붙드시고 반드시 성취된 언약 붙드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